존경하는 법우님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안의 등불이 조용히 밝혀지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만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시고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또는 지금 마음에 머물러 있는 소망 한 줄을 적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부처님 말씀으로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요. 밤새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답답하신 경험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많고 가족 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기다 보면 우리 마음은 더욱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평화롭고 싶은데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니 말입니다.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나를 비판하고 나를 걱정시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좋은 하루를 보내야지 하고 다짐해도 어느새 마음속에서는 이것도 걱정이네, 저것도 문제네 하면서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지고 저녁이 되어서는 오늘도 마음이 편하지 못했구나 하며 한숨을 쉬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50대, 60대, 70대 법우님들께서는 더욱 그런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자녀들 걱정, 경제적 걱정, 건강 걱정,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니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돌고 돌아서 잠이 오지 않고 새벽에 깨어서도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다시 뒤척이게 되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고통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우리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통해서요. 첫 번째는 우리가 왜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본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괴로운 마음 상태가 일어났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고, 네 번째는 평상시에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상적인 수행법들입니다. 이 4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법우님들의 마음이 훨씬 더 평화로워질 것이고 일상생활에서도 훨씬 더 여유롭고 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별일 없이 평온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괴로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뒤에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가야 하는데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고 온갖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죠. 아니면 우리 자식이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생각하지 말자 하면서 그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각하지 말자고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은 더 강하게 일어나고 마음은 더욱 괴로워지죠.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야 한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은 실체가 없는 환상과 같다는 뜻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호랑이에게 쫓기면서 무서워하지만 깨고 나면 그것이 다 환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속에서 괴로워하는 모든 생각들도 실제로는 환상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환상 같은 생각들 때문에 실제로 괴로워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 걱정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잘못된 견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지 그것이 나 자신은 아니고 그것이 반드시 진실인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저 구름이 하늘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름은 하늘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고 하늘 자체는 구름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걱정, 불안, 분노, 슬픔 같은 감정들도 마음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내가 걱정하고 있다, 내가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죠. 선불교의 위대한 선사이신 조주 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일으키면 곧 마군의 그물에 걸린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하면서 판단하고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그 생각과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을 보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좋은 생각이 들면 아 좋다 하면서 그것에 집착하려 하고 나쁜 생각이 들면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은 더욱 요동치고 불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본래 청정하나 객진 번뇌로 인하여 더러워진다.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은 맑고 평화로운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온갖 번뇌와 망상들이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객진 번뇌들일까요?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때 내가 다르게 했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히죠.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시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내 건강이 괜찮을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입니다. 왜 내 인생이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생을 하나? 이런 불평과 원망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네 번째는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좋네. 우리 집 자식은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능력이 없을까? 이런 비교의식이 마음의 열등감과 시기심을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객진 번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번뇌들이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마치 맑은 물에 흙탕물이 들어와서 물이 탁해지지만 그 흙탕물을 제거하면 물은 다시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번뇌들을 제거하면 본래의 맑고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번뇌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번뇌의 뿌리는 무명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사물의 참모습을 모르는 무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본성을 제대로 모르고 생각과 감정의 참모습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휘둘리고 괴로워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많은 법우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울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평온해 보이는데 저만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경험을 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의 작용을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는 것뿐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시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이 마음의 괴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셨어요. 하지만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셔서 마음의 참모습을 깨달으신 후에는 완전한 평화를 얻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걱정스러운 생각이 일어날 때, 아,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걱정이라는 것도 마음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생각이나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되고 그것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마치 하늘에서 구름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마음의 본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마치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기계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적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참모습이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은 숙련된 화가와 같아서 온갖 형상을 그려낸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마음은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끊임없이 온갖 생각과 감정, 이미지들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화가가 그린 그림이 실제 현실과는 다른 것처럼 마음이 만들어내는 생각들도 실제 현실과는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밤에 혼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은 즉시 혹시 도둑이 들었나? 위험한 사람이 들어온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상상을 그려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람에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이거나 고양이가 지나간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처럼 마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상상해서 온갖 그림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그려내는 그림들이 반드시 현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두려움, 욕망, 편견, 과거 경험 등이 섞여서 현실과는 다른 그림을 그려내죠. 조선시대의 큰 스님이신 서산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 본래 부처인데 부처를 구하니 곧 마음이 부처 아니며, 중생 본래 부처인데 부처인 줄 모르니 곧 부처가 중생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은 이미 완전히 평화롭고 자유로운 상태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밖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괴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는 어떤 걱정도 어떤 괴로움도 없지 않습니까?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는 완전한 평화 상태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깨어나면서 다시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 생각들 때문에 걱정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작용을 아주 자세히 관찰하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참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오후에는 우울해지고 저녁에는 또 다른 감정 상태가 되는 것처럼 마음은 한순간도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재행무상, 즉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들의 흐름일 뿐이에요. 마치 강물을 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의 흐름인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 자체에는 좋음도 나쁨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판단일 뿐이고 마음 자체는 그런 판단을 넘어서 있어요. 이런 마음의 본성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괴로운 감정도 어차피 변해서 사라질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내가 아니며 이것 자체에는 절대적인 나쁨이 있는 것도 아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그런데 이 화라는 감정도 곧 사라질 거야. 이것이 진짜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화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깨달음의 본성을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본질입니다. 즉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이미 완전한 평화와 지혜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다만 표면에 일어나는 온갖 번뇌와 망상들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생각들을 그대로 놔두고 계속 관찰하다 보면 생각들 사이사이에 고요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요한 순간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마음, 감정이 일어나기 전의 마음의 상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마음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마음 상태, 식사할 때의 마음 상태, 일할 때의 마음 상태, 잠들기 전의 마음 상태를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이 감정도 곧 변해서 사라질 거야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괴로운 마음 상태가 일어났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아무리 마음의 본성을 이해했다고 해도 실제로 괴로운 상황이 닥치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일화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어느 날 한 바라문이 와서 부처님을 심하게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평온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바라문이 당신은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 것이 됩니까? 바라문이 제 것이 되겠지요 라고 답하자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욕설과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지 않으니 모두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화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거나 비난을 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괴로워하는 많은 경우들을 보면 외부의 상황 자체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했을 때 그 사람의 행동 자체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정말 화가 나네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하니까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원망이 그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마음으로서 원망이 그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즉 괴로운 상황에 대해서 계속 원망하고 분노하면 그 괴로움은 더욱 커질 뿐이고 원망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으로 대할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멈춤입니다. 괴로운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 즉시 잠깐 멈춤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그 생각의 흐름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의 큰 스님이신 성철스님께서는 이것을 도노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단번에 깨닫는다는 뜻인데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아, 내가 지금 괴로운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즉시 깨닫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단지 아,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호흡으로 돌아가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안반수의경에서 호흡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괴로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즉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죠. 숨을 들이쉴 때는 들숨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숨을 내쉴 때는 날숨이라고 말하면서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이렇게 하면 복잡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특히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울 때는 날숨을 들숨보다 길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초 동안 들이쉬고 8초 동안 내쉬는 방식으로 호흡하면 신경계가 안정되면서 마음도 편안해져요. 세 번째 방법은 자비심 일으키기입니다. 화가 나거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는 그 대상을 향해서 자비심을 보내보세요.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겠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겠구나. 저 사람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염불입니다. 괴로운 생각이 계속 일어날 때는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반복해서 염송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염불의 힘은 단순히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로운 에너지와 연결되는 것에 있어요. 특히 잠들기 전에 염불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좋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몸의 감각 느끼기입니다. 괴로운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의식을 몸으로 가져와서 현재 순간의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 의자에 앉은 느낌, 공기가 피부에 닿는 느낌 등을 의식적으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현재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방법은 감사하기입니다. 괴로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건강한 몸, 따뜻한 집, 가족, 친구,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 숨 쉴 수 있는 공기 등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공덕 쌓기입니다. 괴로울 때일수록 남을 위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작은 보시라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행하는 자는 자비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 자비가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이런 방법들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시면 괴로운 마음 상태가 일어나더라도 금세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평상시에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상적인 수행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주로 괴로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괴로운 마음이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일상적인 수행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8정도 중에서도 특히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경험하신 또 다른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그 농부는 소들을 잃어버려서 크게 걱정하며 찾고 다니고 있었어요. 농부가 부처님께 혹시 제 소들을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농부가 떠난 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 잃을 소가 없으니까 말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농부는 소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를 잃어버렸을 때 괴로워했지만
부처님과 제자들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고 따라서 괴로워할 이유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지혜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가진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이런 지혜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아침 정진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15-20분 정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염불을 하거나 하루 일과를 바른 마음으로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특히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오늘 하루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하루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이라고 발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내지 않게 되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도의 삶을 실천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너무 많이 먹지도 말고 너무 적게 먹지도 말며 일을 할 때도 너무 무리하지도 말고 너무 게으르지도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흥분하지도 말고 너무 우울해하지도 않게 항상 중간 지점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세요. 이런 중도의 삶을 살면 마음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아서 안정됩니다. 세 번째로 매일 선행 하나씩 실천하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기, 작은 보시하기 등. 부처님께서는 선업은 성과를 가져오고 악업은 악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면 그것이 쌓여서 우리 마음을 밝고 평화롭게 만들어 줍니다. 네 번째로 저녁 반성 시간을 가지세요.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잘한 일은 감사하고 잘못한 일은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좋은 마음으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은 더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의 스트레스와 갈등이 해소되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꿈도 좋은 꿈을 꾸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경전 읽기를 생활화하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읽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법구경, 금강경, 반야심경 등 이해하기 쉬운 경전부터 시작하세요. 경전을 읽으면 마음이 정화되고 지혜가 생깁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경전의 말씀이 떠올라서 큰 위안이 되고 해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섯 번째로 자연과 가까이 지내기를 실천하세요. 부처님께서도 숲에서, 산에서, 강가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상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최고의 스승이에요. 매일은 어렵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공원이나 산, 바다에 나가서 자연을 느껴보세요. 나무들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고,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고, 바람과 구름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몸으로 느끼게 되고, 내 마음의 괴로움도 변해서 지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좋은 벗들과의 교제를 소중히 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선지식과 함께 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좋은 벗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마음도 부정적으로 변하지만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면 마음도 밝아져요. 불교 공부를 함께 하거나 봉사활동을 함께 하거나 서로의 수행을 격려해주는 도반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씩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오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하다.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요. 감사의 마음을 의식적으로 기르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는 습관이 생겨요. 이런 일상적인 수행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몇 달 후에는 확실히 마음이 달라져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크게 화가 났을 일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예전 같으면 며칠씩 걱정했을 일도 금세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면 효과가 없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물방울이 모여서 큰 바다가 되듯이 작은 선행이 모여서 큰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의 작은 수행이 모여서 우리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근본 원인은 마음의 본성을 제대로 모르고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현재에 대한 불만, 타인과의 비교 같은 객진 번뇌들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지만 이것들은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본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그 자체로는 좋고 나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이미 완전한 평화와 지혜가 존재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괴로운 마음 상태가 일어났을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멈춤, 호흡으로 돌아가기, 자비심 일으키기, 염불, 몸의 감각 느끼기, 감사하기, 공덕 쌓기 등의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평상시에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상적인 수행법들을 배웠습니다. 아침 정진, 중도의 삶, 매일 선행, 저녁 반성, 경전 읽기, 자연과 가까이 지내기, 좋은 법들과의 교제, 감사 일기 쓰기 등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도 맑아져서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법우님들의 마음이 항상 맑고 평화로우시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말씀이 잠시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로 인연을 남겨주시고, 같은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들과 이 시간을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이 공간을 더 깊은 자비의 자리로 만들어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마음을 쉬게 하는 부처님 말씀 한마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 위해 평안과 온기가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고맙습니다.